우리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의의 도구 압살롬이라는 우리가 제목을 갖고 살펴보는데요. 왜 불의의 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중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압살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외모가 상당히 출중하고 또 외모에 반해서 너무나 잔인했던 사람이고 또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반란을 일으켰고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의 아버지의 후처들을 대주대낮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성적으로 유린을 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압살롬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과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삶들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삶들은 인물들은 우리의 삶이고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할 때 아마 압살롬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나만 잘못했다고 탓하지 마라. 왠지 아느냐? 나를 탓하기 전에 내가 자란 우리 아버지의 가정, 이 다윗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좀 봐라. 이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알면은 내가 이렇게 강팍하고 잔인한 인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태어나서 자랐던 이 다윗의 가정은 한마디로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7년 반을 거주했어요. 이 7년 반 동안에 갑작스럽게 아내들을 늘리면서 그 7년 반 동안에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이 각기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아이들이 하나씩 태어난 거죠. 그 중에 하나도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압살롬은 왕족 집안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당연히 왕이고 자기 어머니란 분은 그 그슬왕 달메라는 그 왕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왕실 출신이고 아버지는 당연히 다윗 왕이니까요. 그 왕가에 태어났죠. 인물도 출중했죠. 그래서 7년 반 동안에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6명의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모든 가정이 그랬지만은 아버지로서 다윗이 6명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균형 있게 전해주고 관심을 디스플린을 그들에게 잘 했을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의 자녀들이 몇 명이 됩니까? 19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19명의 배다른 동생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서로 배 다른 19명의
가족이 형제 자매가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암투와 시기와 질투가 우리는 충분히 많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또 왕권에 대한 어떤 욕심들과 이런 것들이 11명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약함을 서로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가는 그런 순기능적인 가정이 아니라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며 서로 암투를 벌려가는 상호 배타적인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은 한마디로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19명 중에서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외모로는 으뜸이었어요. 심지어는 19명의 자녀들, 가족뿐만,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출중했죠? 또 자기 18명의 배다른 형제 자매들과 다르게 자기는 무슨 출신입니까? 자기는 어머니도 왕족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의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자기 집안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 집안이 그랬고 내가 살아온 배경이 그랬어 라고 압살롬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했다고. 가난하다고 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범죄했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충성스러운 일꾼 우리아를 살인을 하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의 주체가 누구죠?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후유증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데 그 죄의 후유증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쉽게 말하면은 죄의 도구가 되고 죄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안 좋다고,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죄를 지은 것이 합리화되어지고 변명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고 집안이 안 좋아서 가정이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이렇게 범죄자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적절한 합리의 근거도 삼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집안 환경이 좋다고 해서 또 다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은 좋은데 그 살아간 사람들은 너무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더 좋은 이 좋은 조건을 더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두 병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는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넓게 말하면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선하게 살지 악하게 살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될지, 나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위해 살아가는 악의 병기가 될지, 이 두 가지 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의와 자기 윤리관에 붙잡혀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과 의의 병기가 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의의 병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게 있죠? 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똑바로 믿고 있고 올바로 믿다면은, 아, 이거는 나를 위해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런 도전, 이런 어떤 내 안에 이런 어떤 의욕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은 다가오는데 내 안에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죄를 위해서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 하나가 불란서 여행을 하다가 불란서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를 하나 봤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너무나 특이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서 살펴보다가 그 목걸이를 파는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별로 비싸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미국 관광객한테 그걸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커스텀에서 걸렸는데 커스텀에서 통과할 때 그 목걸이를 잡더니 안 주고 텍스를 내라 그러더래요. 근데 텍스가 자기가 산 가격은 한 10불이면은 텍스는 한 1000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금을 높이 매기냐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물건은, 이 목걸이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비싼 고급 고가의 물건입니다. 아니 이 물건이 뭐가 그렇게 고가입니까? 나 이거 몇십 불 주고 사왔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보석상에 가서 감정사에게 보여주면서 그 목걸이에 확대경을 대고서 보니까 그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확대경으로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 나폴레옹.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조세핀에게 그 나폴레옹이 자기의 이름 사인을 해가지고 선물로 줬던 목걸이에요.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거였던 거예요. 이분은 몰랐던 거죠. 모르고 그냥 그거 판 사람도 모르고 그냥 싸게 사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폴레옹 사인이 있는 엄청나게 비싼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아이는 뭐가 있습니까? 나폴레옹 사인이 있어도 그렇게 비싼데 천지를 만드신,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인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학습되어지고 그런가 보다 해서 주어진 거라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인이 정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은 우리 뭘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과 내 자존심을 채우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가를 갖다가 우린 분별하고 선택할 수가 있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룩한 의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데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어쩌면 압살롬이 될 수도 있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쌓인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압살롬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압살롬, 우리가 아는 그 압살롬이 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만한 삶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 힘든 삶 가운데서 그의 선택은 뭐였죠? 하나님이었어요. 환경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허락하가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광야의 삶을 뚫고 나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압살롬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냐면 끝까지 악의 불의의 병기였어요. 압살롬의 이름은 원래 다윗이 하도 싸움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압살롬의 이름은 뭘로 지어졌냐면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낳는 자라는 뜻이에요. 압살롬은. 근데 이 압살롬은 결국에 그 인생의 끝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은 평화를 낳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평화의 삶, 평화를 낳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압살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피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피와 분노와 파괴와 멸망을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이 죄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전쟁에서도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찔러서 피를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피를 보는 건 어렵지 않답니다. 한번 피를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죠. 이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형을 죽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삶은 더 잔인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친구가 친구들을 딱 만났어요. 그러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런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도 바람도 안 피우고 결정을 했어요.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있더라가 자네는 오늘부터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럽니다. 그럼 자네는 오늘부터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야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지.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를 지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죽이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재미가 아니라 죄를 이겨내고 죄를 죽이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불행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죄를 짓는 재미,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로 계속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나쁜 데도 가지 않고 바람도 안 피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 짓는 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약 막 무섭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마약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왜 하겠어요? 그거를 맞으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죄 마찬가지예요. 죄 한 번 질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즐겁죠. 쾌락 있죠.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이 죄의 속성인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익숙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죽이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죄의 즐거움에 빠지면 끊임없이 죄를 더 짓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내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맨날 저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이냐, 이거 구별을 할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죄를 죽이는 재미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죄의 병기냐, 이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결정을 만들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을 성적으로 그 유린을 한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2년 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복수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하들에게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암논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암논을 치는 게 2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쳤다, 2번째는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 이 동사인데 맨주먹으로 두들겨 팬다는 뜻입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압살롬이 암논을 치라 그럴 때 맨주먹으로 가서 두들겨 패는 겁니다. 사람이 이 한 번의 고통으로 죽으면은 덜 괴롭잖아요. 주먹으로 두들겨 맞아서 패서 죽이는 거죠. 거의 패서 죽을 때쯤 돼서 다시 칼로 그를 난도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2차례로 자기의 사촌형을 그렇게 보복을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분노와 살인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는 소화됐고 그 표출은 됐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자기 감정은 시원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자기가 분노했던 걸 쏟아내가지고 속은 화풀이를 했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달라진 거 없어요. 오히려 이 압살롬은 더욱더 자기의 그 강팍하고 그 무서운 속성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모든 삶들을 행동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시작점이 있어요. 이렇게 잔인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 데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14장 24절로 25절 2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압살롬은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200세겔이었어요. 200세겔. 200세겔이라는 거 오늘날로 바꾸면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킬로예요. 2kg야. 2kg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2kg가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발이 굉장히 많고 풍성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외모가 그만큼 수려했고 아주 등치도 좋고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크게 칭찬받는 자가 이렇게 외모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외모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만에 사람들 말에 박수를 쳐주고 여자들은 저 외모 때문에 막 좋아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되어지고 잘생겼기에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외모 하나 때문에 이 압살롬이 가는 곳곳마다 압살롬의 외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대한민국은 못생겼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잘생기면 무조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뭔 가치관과 뭔 사고와 무슨 철학과 무슨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며 외모만 좀 잘생기고 옷만 좀 잘 입고 넥타이 잘 매고 옷 한 번 잘 입고 가발 잘 쓰고 말 한 번 멋있게 했으니까 뭐 당대표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참 가볍습니다. 이 외모만 제가 강남에 갔다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당이 3층이었는데 건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건물에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윈도우로 이렇게 보니까 앞에 건물들이 보이는데 3층, 4층, 5층쯤 되는 건물들이 쫙 있는데요. 와, 깜짝 놀랐습니까? 왜 그렇게 성형외과가 많은지. 그냥 뭐 건물마다 2개, 3개가 있는 거예요. 쫙 그게. 와, 저거에 들어가는 소비되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하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선교 헌금 내라면은 요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안 내고 선교 헌금 내라 그러면 저 목사 저거 썩었어 돈 얘기해서 뭐 이러면서 코 올리고 눈 올리는 수천만 원을 쓰잖아요. 막. 그럼 뭐 합니까? 그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나이 들면 다 죽어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 뭐 사는 동안 내면을 좀 잘 키워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병기가 돼 살아가야지. 그렇게 돈 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그게. 이 압살롬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동남아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에 가겠대. 왜? 한국에 가서 미용수술 받고 싶다. 이게 한국이 아주 엄청난 능력의 나라예요, 사실. 이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어릴 때부터 타고난 것이 어머니가 왕실 집안의 공주잖아요. 아버지는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왕후 장손의 씨앗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왕후 장손의 씨앗이 따로 있냐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왕후 장손의 씨앗은 따로 있다. 니들하고는 난 다르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하고 집안이 왕족 집안이니까 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칭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자기의 외모 때문에 받는 칭찬 때문에 듣다 보니까 자기의 내면도 총체적인 자기의 인격과 모든 것도 그렇게 훌륭한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늘 자기가 칭찬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관심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생기고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남들보다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어쩌면 이게 더 감사의 조건이에요.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압살롬처럼 이렇게 잘났고 외모도 충출하고 압살롬처럼 왕족 집안이고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덜 배우고 조금 좀 남들보다 돈도 좀 덜 없고 좀 남들보다 좀 못생겼고 남들보다 학벌도 좀 딸리고 남들보다 갖고 있는 직업도 조금 더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려고 겸손하게 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압살롬처럼 외모 잘났고 집안 좋아서 자기가 맨날 칭찬받고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살면서 오만과 교만과 잔인함 속에 사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고 조금 못생기고 조금 못 가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히려 조금 못난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부족하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부실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내가 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보다 겸손하고 부족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는 게 더 복이 된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들보다 더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더 신뢰하라고, 오히려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좀 부족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맨날 저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어감은 좋지 않아요. 근데 왜 흙수저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기쁨인 줄 아십니까? 뭔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외모도 없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집안도 뭐 좋지도 않아요. 아니 안 좋죠. 그런데 내가 흙수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왜 복이냐라고 하냐면 저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내슬리겠잖아요. 부족하고 흙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구석구석에 야복나루가 있었거든요. 야복나루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날 두고 떠나가시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내가 붙잡을 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했던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없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복이라고 느껴지고 지금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없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약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이 저 개인으로는 지금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으로 볼 땐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어쩌면 또다시 야복나루 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왜죠? 그게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이렇게 사느니 흙수저가 되어져서 야복나루를 통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이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하 18장 18절이에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불의하게 illegally 그 아버지의 그 왕권을 뚜론을 뺏어가지고 잠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왕자에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자기 외모 때문에 자기의 배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칭찬만 받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으뜸이 돼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왕이었는데 그때 뭘 세웁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가 뭘 한 게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무슨 컨트리뷰션을 했습니까? 뭘 한 게 있다고. 그 짧은 시간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 거는 자기 형 죽인 거밖에 없고 그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지 왕권을 찬탈한 거밖에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짧은 기간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자기를 기념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한 거란 건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고 파괴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10년 안에 살아오면서 맨날 칭찬을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심령의 emptiness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오고 맨날 인정받아왔고 했지만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과 권면과 디스플레이, 근신을 적절하게 받아오지 못하니까 이 심령에는 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어도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여전히 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머니먼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모는 출중했지만은 집안은 좋았지만 이 이너 라이프, 이 압살롬의 이너 라이프는 이게 완전히 emptiness예요. 아무걸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보다 더 우뚝 서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기념돼야 되고 셀러브레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1차적으로는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그 화려하고 잘생긴 외모 속에 이 감춰져 있는 그 안에 이너 라이프는 형편없었던 거죠.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걸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엔 그것이 끊임없이 뭔가로 채워야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리고 그 짧은 시간에도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기념하게 만들고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아무리 외모가 잘났어도요, 그 내면이 어떤지를 봐야죠. 외모는 그렇게 출중한지 몰랐지만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 있고 그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그 화려한 외모로도 채워지지 않고 좋은 집안의 배경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또 그 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저기 쇼핑을 해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이런 내면에 공허함이 있고 내면에 emptiness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압살롬뿐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죄를 짓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이게 있어요. 권력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안에도 그게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 emptiness가 없을 것 같아요. No way. 학벌 좋고 직업 좁은 사람들은 그 안에 emptiness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 emptiness가 다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 채워지는 거 뭘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지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없어요. 칸트 철학 채워지지 않아요. 니체 철학 아무리 니체가 지랄 떨어도 그 니체 철학으로 여러분 영혼 하나 못 살려요. 니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었고 어쩐다 해도 그 니체 철학은 여러분의 죽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압살롬 같이 이렇게 병든 영혼들 그 인생 바꾸지 못해요. 쇼펜하워 그 철학으로 누구를 살려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그냥 지식의 유익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만이 우리 안에 내 부모가 채워지지 못했고 내 가정 환경이 채워지지 못했던 그 뻥 뚫린 내 심령의 이 공허함들, 내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이것들,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고 이 믿음으로 그 심령에 채워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채워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를 인정받게 하고 자기가 높아지게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다 끌어냅니다. 자신이 최고가 돼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영경과 사람들의 인정을 다 한 몸에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야비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애로 끌어가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훔쳤다 그럽니다. steal이라고 해요. steal.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불법이라는 거예요. 일리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가로채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애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방해해서 그 마음을 자기애로 가로채는 것. 여러분 돈만 훔치고 물건만 훔치는 걸 훔치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하죠? 마음을 훔치는 것도 훔치는 것 도적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에게 충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에게로 가져가는 것. 이게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뭐 그게 없지만 교회마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존중과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 가야 돼요. 근데 부목사님이 중간에서 그걸 다 가로채서 자기에게도 다 돌려요. 잠시 그게 이른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되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그거는 훔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외모가 수수하죠. 말 잘하죠. 저 집안 좋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보다 나아. 내 아버지보다 나아. 무슨 문제로 왔어? 그럼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아버지한테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 흘리고 뿔나가지고 무섭게 나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스플렌디드하죠. 멋있게 차려입고 말도 우아하게 하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 아주 지적이고 아주 교양 있고 아주 우아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사탄이. 압살롬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가야 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마음을 흔들어서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갖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고 한심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외모 잘생겼다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망국으로 가는 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행위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얼굴을 갖고 외모를 갖고 지식을 갖고 잡을 갖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있고 그 직업이 뭐 변호사에 검사에 뭐 의사에 잔뜩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찌질하고 못났어도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결국에 맺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화려한 외모와 인간적인 조건만 보고 따라가는 건 나는 바보요. 나는 어리석은 거고 내 안에 있는 판단 기준은 다 무뎌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인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살았던 압살롬이 어떻게 그 최후가 마무리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에 뭐가 걸립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압살롬의 랜드마크가 뭐죠?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한지 잘라내면 2kg가 나간다는 거예요. 2kg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수여하고 광명한 어떤 그 광채를 발휘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머리였어요. 그런데 그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그 머리가 어떻게 하죠? 상수리 나무 사이에 걸려버려요. 그 머리숱이 너무 많으니까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타고 갔던 그 노새는 어떻게 하죠? 달려나가버리고 목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좀 작았다면, 이 머리카락이 좀 덜 있었다면, 뭐, 대머리가 되었으면 아마 빠져나올 수도 있었겠죠. 요게 좀 작았다면, 남들보다 머리숱이 좀 적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뽐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요압에게 걸려서 어떻게 만약에 자기가 때려서 칼로 찔러 죽였던 자기 형처럼 두들겨 맞고 창으로 찔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자기가 교만했던 것들,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덜 가졌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덜 생겼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좀 머리카락이 좀 덜 있었다면은 걸리지 않았을 텐데, 조금 좀 공부를 덜 했었다면, 조금 좀 못났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텐데, 지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높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던 그것이 그 목을 딱 잡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 조금 없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가졌다는 거, 잘났다고, 교만하고 우월감 가졌던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로 18절로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조금 부족한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은 압살롬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서 스스로도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남보다 부족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고 부족해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의지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